오늘도 말씀의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의 원고를 저랑 똑같이 다운받아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듣고 또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51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0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52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거의 1년이 됐네요. 이걸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라는 것으로 이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을 써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세 때에 지금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 책으로 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교회의 종으로, 목사의 종으로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것들에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없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만 제대로 쓰여져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지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고 정리 단계라서 다시 한번 지금의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상교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신부된 교회를 양육을 통해서 단장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전, 곧 천국이며 하늘나라, 그것에 대한 교회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말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요, 666의 핵심도 아니에요. 이겨라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볼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증거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읽고 또 듣는 사람들과, 듣고 또 복수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1세기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그 당시에 환란과 핍박,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한 300년 동안의 강력한 핍박 속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 대한 것을 일단 적용해서 그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었고, 그래서 그 들은 사람들과 그 안에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온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온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은 형제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볼게요. 바로 밑에,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그래요? 예수님께 인내를 배웠으며.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단장하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이 삶의 여정을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배우는 거죠.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들어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증거했다 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에, 여기 주님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을 지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10절에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이라는 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울리면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문,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8절입니다. 실제로 이 7교회는 있었던 교회이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금 모든 교회들에 대한 대표고 또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분명히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읽어보면 7별의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7별은 7교회라고 교회의 사자라고 답을 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앞에 대한 내용하고 뒤에 대체로 거의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알고 보면요. 자,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7교회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강력한 핍박과 고난, 교회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목숨을 순교를 당했고 카타콤에 피해 있었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태워지기도 했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종말론으로 이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망한 것도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을 잃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면서 굴욕적으로 이 뜻이 아니고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왕의 자녀로 왕세자로서 세자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바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하늘나라가 임한 곳이고 또 하늘나라 왕권이 임한 곳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교회와 교회의 중매자들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단장시키고 그들을 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나 떨거나 염려하거나 비참하거나 비굴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름이 암도 마찬가지고 암은 내 몸에 붙어있는 세포지만 죽은 세포예요. 전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 잘라내죠. 근데 잘라내고 나면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새살이 돋겠죠. 고름이 상처가 나서 고름이 있는데 그 고름을 짜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러나 짜내는 것, 그 고통을 받는 그것이 곧 유익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고 전혀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지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권세와 능력과 이 의미가 신약에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쓰여져 있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7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있고 전반기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의 환란이 있어서 그 환란을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휴거돼야 됩니다. 이런 것에 이런 헛된 소리에 속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안경을 끼고 보면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믿음에 연단하게 하고 아니면 우리를 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고 버릴 건 버리게 하고 양육을 통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스토리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제가 해드렸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키고 독수리 날개 품어서 지키듯이 그들을 따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사단이라는 도구, 짐승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에 그들은 벌써 결박되어서 무적용에 갇혀 있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영향력은 남아 있어서 행사하나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필요를 따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지상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일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려면 성령의 인침을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증을 가지고 그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의 대사관, 새 예루살렘 성의 한 일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이루어 완성해져 가는 그 길을 양육으로 가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왕권으로 통치하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지요. 볼게요.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12사도와 구약의 교회, 예언자들, 12지파를 대표로 하는 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로 하는 그 교회를 바탕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곧 무형의 교회이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이 건물입니다. 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21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각각의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성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22절.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집이 바로 천국이면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볼게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지상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것도 지상에 있는 지금 이 지상의 교회 하늘나라 대사관이요 새 하늘나라의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갖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통치와 그 능력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두렵게 만들고 뭘 어떻게 하게 만드는 경쟁을 여기에 속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양육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권을 그걸 위해 가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 있고 무엇을 경쟁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삶의 방향이 삶의 열매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는 이런 것이 용납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계신 거죠. 양육을 통해서. 2절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점점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자로 책봉을 받으면 왕이 될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왕이 될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위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뭘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말씀의 젖을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에 교회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고 일하기 바쁜 것이 아니고 경쟁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양육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되어져 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진리에 대한 사모함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을 갖고 있는 거죠. 볼게요. 주께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그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춧돌이고 나와 있죠. 그 얘기를 베드로도 똑같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 아무 때나 언제나 왕권을 가지신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권세 안에 있는 거고 우리도 그걸 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볼게요. 자, 인간들은 어렸으나 그러니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6절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이 시온산은 뭐죠? 하늘나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다 나와요. 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멸망받지 않을 거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귀하거나 좋거나 아무것도 이거 안 되어지. 이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에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뭐라고요? 민족이에요. 민족. 하늘나라 백성이란 소리예요, 여긴요. 이스라엘 이 인간의 족보를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왕의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지상 고통과 지금 핍박도 환난도 박해도 또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라니까요. 이거는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나라이며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뭐다고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의 가족이요. 창조주의 자녀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늘나라의 왕자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세자라고, 왕자라고 이렇게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 지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땅에 우리가 속해서 있고 아직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하늘나라가 고향이에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 그게 권세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아니 뭘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무슨 환난이 두렵고 무슨 환난 때문에 떨고 이 자체가 전혀 스토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이 자체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보면 하나도 그런 것에 하나도 방향성과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 666표 받지 마세요부터 안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666의 의미도 모르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뭐라고요? 세상 풍조. 보암지 먹은지 탐스럽게 하는 것.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더 정경적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빠져 사는 이 모든 것들과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걸 상속자로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왕이에요. 내가 세자가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더니 왕자로가 되었고 노비가 아니라 어느 집의 쌍놈이 아니라 천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왕이야.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왕자네. 그러면 왕이 되도록 왕의 수업을 받는 게 그게 간단하고 그게 누워서 떡 먹기고 그게 단순한 거냐고. 아니라니까요. 왕의 수업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그 왕궁 안에서 멋대로 나가서 기생들하고 나가서 담 넘어가서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함부로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거리공거리를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져요. 하늘나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왕의 품격을 배우는 것이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가 오히려 그 기쁨이죠. 그 기회가 있는 자체가 기쁨이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것이 제가 뒤에 나오지만 지난주 읽어드렸지만 특권이라니까요.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 그러니 무슨 환난이고 어떠고 7년 대한 날 전반기 휴고 이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그것 때문에 두렵게 만드는 거 이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여러분들이 콧방귀도 낄 일이 없어요. 그건요.
그런 여러분이 고린도서서 1장 13절을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교회 말고요, 기독교나 뭐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께 진짜 영적인 관계로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권세와 특권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자격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하늘의 호적에 이름이 들어있다니까요. 자격이 주어지니까 왕의 양육을 받고 왕의 수업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양육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볼게요. 그의 능력이,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게 여기 이 22, 23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예요? 바로 아까 예전엔 죽었었지만 지금은 무슨 권세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철창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 그것을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참목자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가 이른 권세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지상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권세와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이 땅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그대로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몇 주 전 계속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늘나라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 하늘나라 성전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볼게요. 21장은 재림 후에 천국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의 공동체인 지상교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권세와 영적 전투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과 지상교회의 전투를 격려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요. 특히 21장, 22장도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이겨라는 거죠. 아까 세상에 대한 것, 미혹에 대한 것, 세상 풍 이런 것과 이기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지금 제가 밑에 정리해 놓은 요 내용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치는 사이비와 이단과 또 잘못 해석해서 7년 대환란 무슨 뭐 종말론 또 예수님이 뭐가 666이다 이런 것에 여러분 하등에 미혹당하거나 마음 뺏길 일이 안 생겨요. 이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로 속해 있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세상 권세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며 시민권자며 상속자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친자식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요 첫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 제가 해드린다 그랬죠. 세자로서 왕권과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지상
지상교회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의 정체성과 영적 가치와 신분과 권세와 영광스러움을 깨달을수록 세상과는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해지려 그러고 더 성결해지려 그러고 더 자녀답게 더 예수님답게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함에 집중하게 되고 양육으로 예수님의 닮음에 전심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바른 안경으로 보고 바르게 깨달으면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구나. 더 구별되어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되겠구나. 바르게 양육받는 것에 온 마음을 두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 방주를 지어가며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게 맞구나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져요. 그래서 신약의 수없이 말씀해 놓으신 이런 위의 내용들을 먼저 알게 된다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장난침에 속지 않을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자, 이게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성전, 또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상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움과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차별이 없는 것과 분쟁과 다툼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모든 마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과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은 마귀적인 요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낮이가 있지 않으며 차별이 없으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시리즈를 하면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의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 방향과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건물을 새로 짓고 부셨다가 새로 졌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거는 이사야서에 수없이 나오는 거죠.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면서 하늘나라이면서 곧 뭐라고요? 여기서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교회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붙들림 안에서 있어 새롭게 하고 정화되어지고 또 단장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도록요? 21장 22장에 있는 하늘 성전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신부로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완성, 1장에 있는 것이 21장 22장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 밑에 또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다시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로서 지금 단장해 가고 있는 거고, 21장이 그 단장이 완성된, 우리가 상속받았을 때를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지금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장하는 거죠. 신랑이 있고 결혼 날짜가 잡혀 있고,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라는 자격이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신랑도 없고 아무 대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신부 수업이 되질 않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실제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전이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함께 있음이라는 건 실제로 임재하셨으면 이 땅의 그 지금의 지상교회의 하늘 성전의 그 영향력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이 친히 교회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심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내려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측정을 하면 사방 평방미터 가로 얼마? 2200km. 세로 얼마? 2200km. 높이 얼마? 이거는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심에 그 말이에요. 임재하고 계심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건 출애굽기나 이 구약에서 계속 많이 표현되어져 나와 있는데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가 임재한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어디서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결례이며 무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자체가 벌써 읽어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벌써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 권세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지상의 교회에 있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상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벌써 눈물이 흘릴 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라니까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거 말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그 권세를 가진 거라니까요. 하늘에 가서 당연히 누릴 거지만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지어져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 능력 안에 있어요. 우리는 벌써 부활의 권세를 첫째 부활의 권세를 가진 거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까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고 했죠. 그 열쇠를 우리가 가졌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무슨 환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말장난이지. 자,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속는 거죠. 볼게요. 그래서 다 새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새롭게 된 사람이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어요. 예전에는 성전 휘장이 있었잖아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되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거 회복됐기 때문에 왕의 제사장으로 이제 양잡고 소잡지 않고 바로 언제나 예수님과 교통하고 천국 열쇠를 가져서 예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확증을 그 양육 안에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시점이라니까요, 지금이요. 근데 뭘 두려워해요? 무슨 사망을 두려워하고,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 갈까봐 떨고 있고, 무슨 7년 환난이, 이 장난이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하등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기껏 살려놓고 뭐 해놓고, 우리를 또 그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9절에 마지막 7 재난이 담긴 대접을 쏟았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성전 신부된 교회를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내고 있어요. 9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근데 그 신부가 뭐냐 하면 그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가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늘나라 성전이는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지금 보면 아까 이 지상의 교회에 있는 교회의 구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온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12문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명. 그래서 24장로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대표성, 구약교회의 대표원인 12장로와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이 12이 또 신약교회를 상징하면서 이 12 구약의 12벌과 신약의 12를 그래서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볼게요. 이 새 예루살렘 성,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곧 하늘나라를 뜻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다?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천국을 얘기하는 건 맞다. 그걸 보여줄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 하늘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이 땅의 성전의 제물과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전으로에 대한 그것의 제사장이요, 그것의 제물로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 땅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하늘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었죠. 아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고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14만 4천 뒤에 나올 때도 이제 읽어보는데 그 14만 4천도 시온산 위에 섰다. 아까 시온산 위에 나왔었죠. 벌써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벌써 이미 시온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이 시온산에 대한 설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고 도성이며 하늘의 뭐며 예루살렘이며 성전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이고,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뭐라고요? 교회. 우와, 하늘나라, 천국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하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며,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뭐 경쟁과 비교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제대로 알면 죽어서 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벌써 그 영향력 안에, 그 목적 안에, 그 방향성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이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주신 은사, 주신 것을 갖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실제로 열매 맺는 천국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열매 맺는 한 식구로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서의 양육받는 장소가 바로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더 연장선상에는 가정도 교회이다. 근데 일반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 가정하고 분리시켜 버리죠. 자기네 속해 있는 교회에 안 맞으면 이혼하라 그러고 가정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가정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예수님과 신약의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또 이곳은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해서 출애굽시키신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는 뭐다? 하늘 성전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이 땅에 있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온산이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으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성,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것, 이 땅에서 나그네요 또 그렇게 여행자로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대상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다라면 하늘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집 짓고 높이 짓고 뭐 평수 늘리고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 세상 사람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권세고 특권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시온산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건 하늘나라 성전을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벌써 출애굽시킬 때 벌써 그것을 목적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목적으로 예수님은 광야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뭐 고름을 짜내기도 하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기도 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는 일 새롭게 되고 단장하고 정돈하는 이런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육을 위한 과정, 양육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해 이르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지금 그래서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걸 히브리서 12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제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예수님께서 벌써 1등으로 골인하셨어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마청으로서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신 그거를 뒤따라서 경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경계되어져 있고 다 사람들이 옆에 보고 있잖아요. 격길로 불법으로 그 1등을 가면 들어가면 그거는 실격이에요. 1등이든 꼴등이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라서 완주해 가는 거예요.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인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가야 될 목적성과 방향성이 뭐냐면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여러분 아무나 마라톤 대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려도 기본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양육의 길이요 신부 단장의 길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이고 이게 특권이고 아니 특권을 누리며 특권 안에서 양육받아가는 사람이 무슨 7년 환난을 두려워하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누릴 특권이야.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면 셀수록 그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걸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뭐 속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속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수없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마라톤 대회 하는데 무슨 룰루랄라 놀러 가겠어요? 숨이 차고 턱까지 오고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육통이 올라오고 그래도 쩔뚝쩔뚝 대면서 완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끝까지 인내하며. 예? 뭐 룰루랄라 무슨 뭐 차 타고 거기를 가겠어요? 무슨 환란이 무슨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속지 마세요. 그거.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오. 그 예수님 그 길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환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이걸 바라보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바로.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 코스를 밟으셨단 말이에요.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완주하셨어요.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꼴이 나셔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 그 길 안 가게 해주시고 좀 차를 타고 가게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양육받아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바르게 가려면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하라는 의미가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의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건 주일날 예전에 몇 주 전에 할 때도 알려드렸죠.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어린 양으로서의 가신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 가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싸워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특권이에요. 이게 양육받는 그 자들의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해야 돼요? 먼저 감사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 돼. 그건 징계든 양육 안에 무엇인지 이거는 성경대로 가죠.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겠죠.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아내라고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또 이기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정결해야 되고 단장되어져야 된다는 거 맞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왕으로 세자로 책봉을 받았으나 그 양육의 과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면 세자로서 박탈되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믿었어요. 이제 예수는 믿었으니까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요. 이거만 특권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특권까지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환란이 8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권 안에서 가는 거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용광로에 안 들어가고 정금처럼 되겠다라는 게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죠. 이게 거짓복음이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용광로를 집어넣으시겠다는데 그게 환란이고 그게 뭐고 막 두려워하고 그 과정 가기 전에 먼저 이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첫째 부활에 대한 것
예,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 하고 계십니다. 자, 만일 여러분의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드렸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양육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워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와, 먼저 감사하래요. 찬양하래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응? 주차장에서 주차 안에서 차 이렇게 대려고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차가 스크래치가 나. 아, 제 손, 이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예수님이 막아주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일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양육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기준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채찍은 맞는 거라 할지라도 통증이 오는 거라 할지라도 무엇부터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감사부터. 아, 예수님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구나. 뭔가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뭔가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의 편지 하나, 서머나 교회를 한번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현실을 보여줄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7년대 환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피해야 돼. 이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7년대 환란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지금도 예수님 지금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도 각 나라별로 시대별로는 죽을 만큼 전무후무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당했던 그 핍박은 건국 이래로 몇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별로 순교당하고 죽음당하고 핍박당하고 개인적인 고난이나 양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게요 핍박과 환난과 박해받는 것만 대단하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 사람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 불순물을 빼는 이런 과정은 하찮은 게 아니래. 그것도 또한 죽을 만큼 힘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내 자존심과 내 어떤 욕망과 내 정욕과 싸워서 그걸 내려놓고 양육의 길 가고 내 불순물과 옛사람을 제거해 가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거라니까요. 꼭 어디 가서 총칼 앞에 뭐 찔림 당하고 이것만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꼭 목배임을 당해야 되며 무슨 그걸 그냥 그 문장 그대로만 보면 그러면 여러분 또 죽임 당하는 그 나라로 가야죠. 그래서 거기 가서 목배임 당하죠. 다 글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멋대로라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 옛사람, 내 자존심, 이 마귀적인 거, 이거 죽어서 장사돼서 새 사람 되는 이거 하나도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본질을 알라고요, 성경에. 예수님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에 당하는 이런 박해와 핍박 아니 지금도 나라별로 지금도 있고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교회들이 안 그런 데가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다 있었죠. 그걸 꼭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몇 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게 참 어리석기 잘못 본 종말론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시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하고 관계가 없어야죠. 이 요한계시록은 꼭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얼마만큼 그 시대에 사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의 의미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 7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읽었던 그들을 위로하는 책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하고요. 매 시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재성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눈을 뜨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예수님이 뜻 안에서 양육 안에서 허락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 여기 10일에서 또 열흘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이란 소리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끝까지 인내하라는 소리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란 소리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 내가 어디에 사는지는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뭐 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당연히 필요에 따라 어떤 시대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런 일들이 허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허락이 안 되더라도 내 영혼이 새 사람 되고 옛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 과정,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요? 로마서 7장에 정말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 정말 이게 오히려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심적이고 새 사람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고 인내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그건 당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게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볼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환난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채찍이든 양육 안에 있는 모든 것 과정은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마땅한 거라니까요.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갖고 두렵게 가르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거기에 속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니까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요. 볼게요.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왕의 수업을 받지 않으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이 양육의 길을 우리를 연약함을 뭐하세요? 도와주세요.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도록.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우신다니까요.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잘 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고통받지 않게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끝까지 바르게 양육받게 하게 하는 그거를 간구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의 붙들림 바 안에서 양육받고 가는 이 모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마땅한 길이다. 그게 목적성이다라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이 이거야 돼요. 사람 끌어모으는 일이 아니라, 교인 만드는 일이 아니라요. 자, 볼게요. 자, 그걸 아는 사람들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자면 지금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또 단장하고 그 7교회, 지금 로마로 말미암아 압제받고 있는 그 7교회를 향하여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계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에서 너 절대 끊을 자가 없다. 견뎌라, 인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지금의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도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마라톤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격려와 이겨라, 이것들을 이김의 격려, 영적 싸움의 승리, 이걸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내가 학신원이 사몽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몇 장만 더, 몇 가지, 이김에 대해서 이제 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이기는 방법, 이기게 되는 길, 이 지상의 교회들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된다는 거고, 당연히 이김으로 가야 되는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이 있고 그 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신약교회 지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끝나서 거기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면류관을 씌워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활을 받고 예수님의 이기심의 그 이김의 관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싸워 이기고, 이겨서 하늘에 가서는 그 관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밑에 설명드렸죠. 성도를 포함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이나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고 뜻하고 그 뒤를 따르는 성도가 바로 그 흰말인데 그 흰말을 타고 뒤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활이라는 건, 여기서 활은 스가랴서 9장 13절과 사무엘하 1장 거기에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반드시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맷돌을 갖고 싸웠고 활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기가 빈약했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청동기고 철기를 갖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여기서 활은 영적인 무기를 준다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면류관은 성도들과의 관계된 것이고 구원에 대한 영광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뜻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19장 11절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향력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열려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이기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얘기하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지금 신약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은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분은 철창 권세 새 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7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장면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나 실제로 몸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부딪혀서 예수님이 보호하신 거 안 돼서 양육 안에서 몸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지만 실제로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은 먹어서 씹어서 소화시켜야 될 대상은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니 1, 2, 3장이 이겨라고 말하고 이긴 자들의 영광을 보여준 게 4장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4장에 봤더니 이긴 자들이 예수님 앞에 24장로들이 대표죠. 가서 예수님께 관을 받는 게 아니라 관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권세와 그 관과 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면서 세상 풍조와 이기고 미혹에 이기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래서 이겼단 말이죠. 이겨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는 그거를 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 관을 예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그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제대로 성경을 봐야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가면 예수님이 씌워준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신 이여 주께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지으심이 바라나. 그래서 가서 돌려드리고 영광을 예수님께, 천국은 그런 곳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힘과 예수님의 사랑과 먼저 예수님의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면서 뭐 하는 거죠?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 근데 무엇과 이기냐면 세상 풍조와, 무엇과 이기냐면 죄와, 무엇과 이기냐면 사회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에 가는, 성경대로 그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죄와 싸우는, 사랑하라는 것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 길을 가는 것. 사랑의 공동체로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먼저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의 가야 될 목적성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붙잡아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활도 주시고 관도 주시고 또 예수님 먼저 앞서 싸워 주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받아 가면서 불순물을 제거해 가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과 죄와 또 내 욕심과 정욕과 싸워서 이겨서 자꾸 새로워지고 단장되어지고 정결해지는 것들이 지금 이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심에서 안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고 양육되어져 가는 영적인 장면이 이 배경인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해서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사람들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켜야 될 내용, 지상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이루어야 될 열매,
목적성, 방향성,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정확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열매 맺어야 될 정확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뭔지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증명해드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첫째 부활과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다음 주에로 일단 마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